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 가는 46km의 여정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실로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실로라는 마을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브린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실로에 나왔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살표 있는 데를 보시면 회막이 있던 자리가 있고요. 회막의 영상을 실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고대 회막이 있던 자리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곳에 재구성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 가시면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 실로를 벗어나서 에벤에셀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후반부를 보면 블레셋과의 갑작스런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왼쪽에 아벡의 블레셋 부대가 오른쪽에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부대가 진을 쳤습니다.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고 4,000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법궤가 함께했기 때문이겠죠.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로 법궤가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이동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에벤에셀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러자 땅이 울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의 신이 진영에 왔다. 이런 일이 전에 없었는데 저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대장부처럼 싸우자고 서로 격려합니다. 자,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제 좌회전해서 에벤에셀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살육이 매우 컸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실로로 베냐민 사람이 달려옵니다. 엘리에게 앞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바로 이 길을 저 앞에서부터 우리 뒤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살육, 하마카 하그돌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닐카흐라는 말은 가져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비나스의 며느리가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고 법궤와 시아버지 남편의 소식을 듣고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주변의 산파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카보드,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갈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갈라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바로 이 길, 바로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법궤가 내려간 길이고, 그리고 패전의 소식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실로로 베냐민 사람이 올라온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을 보시면 법궤가 블레셋 지역을 이동하고 다곤신을 진멸하고 블레셋 백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벳세메스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에 사사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서 회개의 상징으로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은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는 큰 우레를 발하여 라암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베트론까지 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젤이라고 하는 말은 에벤은 돌이고 에젤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돌이 놓여있는 곳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움의 돌,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에벤에제르,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은 아직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이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 에벤에셀은 3번에 걸쳐서 정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주전 12에서 11세기 40-50명이 667평 정도의 넓이에 중앙에 넓은 뜰과 가장자리 방들을 짓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죠. 가운데 뜰에서 가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950년 이후 약 80명에서 100명으로 가장 큰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성벽이 없는 마을, 중앙에 큰 통치자의 집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주변에 구덩이가 여러 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층, 주전 9세기 약 800년대인데 소수만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은 제2기 시대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곳의 통치자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스트라콘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도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마지막 5번째 줄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완전한 형태의 22개의 알파벳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재구성해 놓은 농사짓는 그림을 보면 한결이 2마리의 소가 농사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넣는 구덩이도 마을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을 전체의 풍경을 지금 앞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시대에 발견되었던 이 지역의 통치자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방이 4개를 가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하나,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3개, 그래서 4개의 방 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 구조가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밖에서 외관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곳의 표지판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방 구조의 실내 구조를 보시면 옥상이 있고, 그리고 안에는 한쪽은 축사, 그리고 가운데는 마당, 그리고 한쪽은 저장고, 그리고 오른쪽은 침실로 돼 있고, 그리고 천정은 방수 처리를 위해 진흙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지붕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은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곳에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800년부터는 아예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에벤에셀의 위치를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에서 진격해온 블레셋인들이 실로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로 가는 입구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서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성막은 불태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직접 참가하셔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어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이름인 에벤에셀은 어찌하여 더 이른 시대인 사무엘상 4장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장소가 바로 그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승리의 이름이 패배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대를 앞서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두 전쟁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승리의 이름이 붙여진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무엘의 에벤에셀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